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종교개혁주의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강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상급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하시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몇시라면 흘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아래에게 나시고 분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람과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 말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든든한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가 실족지 않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바라보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에 함께 하심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또한 하나님께 저희들의 불순종의 삶을, 또한 참여와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루를 보내면서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후회와 또한 부족함을 많이 느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러한 새 믿음에 대한 다짐, 새 신앙에 대한 다짐을 많이 채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패한 그런 로마 가톨릭의 대항에서 오직 성경,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러한 가치를 내걸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앙의 선진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구교에 맞서서 신교를 일으키고 그 신앙이 미국 대륙으로 또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한반도까지 믿음이 전파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전파되던 그 믿음이 또한 이곳에서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신앙의 선교센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렇지만 저희들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한 종교개혁의 그 시기만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인의 모습으로 저희들 더욱더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저희들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오직 은혜만 또한 기복신앙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귀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교회 가운데서 완성교회가 든든한 믿음이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완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완성교회 또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저희들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택 건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듯이 또한 사택이 완공되는 그날까지도 아버지 여러 시험 없이 하나님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임직자들 하나님의 일을 다할 청지기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임직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하는 손길들이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직 시기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잘 대처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임직 시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와닿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목사님 말씀에 힘 실어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다음 주권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상담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파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어린이 부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하는데 온전히 서가는 우리 어린이 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례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먼저 버가모 지역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높은 지대에 이 도시가 있었는데 더 높은 지대가 높은 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을 세웠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훗날 이 버가모 도시를 이제 로마 제국이 점령하면서 이제 그리스 신화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스 신화의 신전뿐만 아니라 또한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이렇게 우상 신전이 많았던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권과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해서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칼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좌우에 낯선 검, 이것은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단어가 우리가 좌우의 낯선 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서론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버가모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의의 칼, 우리는 나름대로 재판을 하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정의의 검이라고
얘기했던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좌우의 낯선 검을 들고 나타내시는 분,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힘의 지배를 숭배하고 신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이 칼, 로마 제국의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의를 가져오고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성서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의 낯선 검을 가진 거라고 모사한 것은 너희들 버가모 사람들아, 너희들은 로마 제국의 칼과 권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너네 도시를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성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버가모는요, 사탄의 권자,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본부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스 신화를 우상을 숭배하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또한 로마 제국의 칼과 힘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가 심하였고 핍박과 박해가 심한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또한 로마 제국을 그 권세와 그 칼을 신봉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너희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작은 교회 공동체였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나는 너희들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그 중에서 심지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이 안디바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후임 사역자로 세운 자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가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버가모 도시는 그러한 버가모 교회의 그러한 사역자고 목회자였던 안디바를 순교하게 하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더욱더 로마 황제를 따르고 우리의 법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함으로면서도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듯이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를 칭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즉 이단 세력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잘 보시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 핍박,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에게는요,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진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더욱더 사탄은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더욱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를 지켰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세상의 뜻을 따름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니골라 당은 특히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단인데 특별히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이단들이었죠. 이들의 교훈은 쾌락주의입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인생 한 번 사는데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즐기고 싶은 우리의 젊은 짧으니 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쾌락을 누리자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아시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불의한 성서에서 이 발람은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발락이 내놓은 돈에 어두워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우상 숭배에 음행의 자리에 빠지게 했던 자가 바로 발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은 돈이 최고다라는, 더욱더 돈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만몬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는 더욱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켰지만 어느샌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와 또한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이단 세력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름으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샌가 차지하게 되었고 이단 사상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더욱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도 하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정과 거짓된 그런 모습들 다 하는데, 이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일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했던 한국교회가요, 지금 이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것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어느샌가 더욱더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단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느샌가 정말 박해적인 고난을 이겨냈지만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너희가 마치 오늘 장로의 기도처럼 종교개혁주의처럼 너희가 종교생활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더욱더 돈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쾌락적인 것들, 또한 그런 성적인 제약들, 많은 제약들을 너희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도 더욱더 이러한 제약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혼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구절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고난의 그런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통과했던 버가모 교회와 한국 교회와 너희들이 지금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가 교회가 무너져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 너희들아, 기 있는 자들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완성교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기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여도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고 또한 우상을 내려놓고 재정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흰돌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하였을 때 죄가 없는 사람, 무죄한 자에게는 흰돌을 주었다고 하고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흰돌이라는 것은 잔치집에 초대하는 그런 초청장과 같은 의미가 이 흰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 정말 이단의 그런 사상들, 너희들의 그런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너희가 초대되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한국교회에게 흰돌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삼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어떠한 이단 상황에서, 또한 유혹의 상황에서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나라의 잔치를 초대하는 그런 흰돌을, 새 이름, 정말 끝까지 승리한 자들의 이름이 박힌 그 흰돌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네 번째 교회는요, 두아디아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두아디아라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 신의 가장 주신이 무엇입니까? 제우스 신이죠. 우리가 주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의 가장 주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는 곳은요, 어떠한 도시였냐면요, 이 제우스라는 그리스 신을 그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섬기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자, 이 두아디아 역시도 황제 숭배를 빠지지 않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했던 그러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서를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유독 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두아디아 도시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헛소리다. 이 두아디아는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또한 이 부욕해 하고 이 아폴로가 너희들을 부욕해 하고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은 헛소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도시를 통치하시고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살펴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교회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야. 삶을 살아보니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쾌락이 우리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또한 그 로마 제국의 칼과 그러한 건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적인 권력과 돈과 그런 쾌락이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해 하신다라고 성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또 칭찬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또한 그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서로의 교회의 섬김, 그런 인내와 소망이 처음보다 점점 깊어지는 교회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116년이라는 이 역사를 어느 곳에서나 자랑을 하죠. 귀한 역사입니다. 정말 이 전주 서부 지역에 이곳에 제일 먼저 이곳이 만성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더욱더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충만해지는지를 그것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성교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역사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두아디아 교회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더욱더 깊어지는 교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 또한 세상 그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내,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성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 안에 그것이 처음보다 더욱더 깊어지므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또 두아디아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 인해서 이세벨이 들어오므로 또 이스라엘이 시돈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또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했던 대표적인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아디아 교회 역시도
또한 이세벨 같은 이런 이단의 사상, 특히 성적으로 또한 물질 만문주의가 따라옴으로 인해서 이들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러한 이세벨의 제약으로 인해, 성적으로 우상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너희가 점점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할 마음이,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다 뭐 다른 성도들도 다 이러는데 뭐 이 정도는 되겠지라면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중에는 이렇게 나와 주일에는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중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이세벨은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를 부추겼다는 것이죠.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에 살아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너희의 마음을 다 아니까 조금 이렇게 뭐 부정적인 거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서로 괜찮아 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어지는 교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과 순결은 우리의 믿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서를 많이 알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신앙의 힘은요, 거룩, 언제나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신앙의 힘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는 너희들아,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잡아주는 자들아,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정말 세계 80몇 개국에서 시청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드라마는 우리에게 승자 독식주의,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시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아니라 대놓고, 이러한 요즘 시대는 승자 독식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저도 그 드라마를 끝까지 다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또한 이 돈이 최고고, 또한 이것을 얻기 위해 권세와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이 시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죠. 이 시대에는 돈과 쾌락과 권력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이 시대에 더욱더 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저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작가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교회를 그렇게 어찌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나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모든 성도님들도 다 거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 역시도 같은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루어가는 이 세상인데, 이 교회들이, 너희들이 우상에 빠지고 성적인 제약에 빠지고
너희들의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만몬주의가 더욱더 들어와서 너희가 한국교회가 교회가 말씀이 이 시대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너희 한국교회들은 왜 이렇게 부정부패에 빠지고 있는지 이 시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고난은 박해는 이겨냈지만 어느샌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런 이세벨의 그러한 교훈, 또한 발람의 교훈처럼,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우리가 어느덧 욕망에 빠져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너무 살아가고 있는데,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회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회개치 못하고 점점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이고 이 부족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식대로 돌아오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요, 정말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환난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이기는 자는 세상이 돈과 정말 성적과 그런 것이 의회인과 쾌락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라라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시대 초대교회보다 더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가요, 점점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성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유혹하는 시대를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SNS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세상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은혜를,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새벽별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구원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끝까지 이기심으로 이 환난과 박해와 유혹의 시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누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탄 가면 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많은 이런 이단의 사상들, 유혹이, 공격들이 몰려오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셔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들, 생명의 잔치에, 승리의 잔치에 초대당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벽별로 통해서 주님과 지금부터 또한 하늘나라까지 영원까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생명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부족한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도 이 사탄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한국교회 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기독교 복음사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이 한국교회지만 오늘 이 두 교회처럼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이단의 사상들이 그러한 성적인 방문, 테라카 그런 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상들이 어느샌가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참된 뜻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유의 날쌘검을 가진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더욱더 신앙의 거룩함이 있는 이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들에게 주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hin도를 주신다라고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귀한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승리의 삶, 구원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와 이 성도님들을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여, 이 오른손을, 주님의 손을, 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생명으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가보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심령 위에 오직 믿음의 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오직 믿음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식대로, 인간의 다수의 생각대로 우리를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성령님으로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이 교회가 되게, 이 교회의 한국교회를, 만성교회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겸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칭찬받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만성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이 부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이러한 은혜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귀하게 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반주와 또한 중보기도와 청소도, 중보기도 새벽 등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헌신하는 그 손길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니까 한번 그렇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투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을 기도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요. 11월 6일 토요일 날 우리 안수사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11월 6일 오후 30분부터 10시까지 목양실에 있습니다. 권사님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임직자분들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 예배와 임직자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사명자들을 세워 나갈 때 기도가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월 5일부터 7일 금, 토, 주일 3일 동안 우리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첫날에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6일은 홍원재 권사님, 마지막에는 한명철 사님이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감사 예배가 11월 7일 다음 주 오후 3시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수고의 손길도 우리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어린이부가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피아노 학부로 어린이부 모여주시고요. 우리 이현재 쌤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이현재 쌤이 제가 그 목회일지를 보니까 2019년 5월에 저희 혁신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요. 또 부득이하게 이사를 또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들한테 인사 나누고 부득이하게 또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는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좀 마음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사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잘 신앙생활을 좀 섬기는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재 지사님 정말 3년 가까이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며 부족한 종의 가정을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함께 가정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온전히 예배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 호흡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감당하시는 귀한 지사님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정 또한 자손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주님하시지요. 주님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답게 기도하는 분답게 그 기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3년 동안 아름다운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프고 좀 마음에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영은 잠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한 이런 예사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아들과 딸의 가정 자라선서 주님 오늘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자라선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실 때 우리 이현대 쌤이 좀 아쉬운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 나누시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2021년 내실입니다. 내실 엑기스인데 요리하실 때마다 우리 만성교도 기억하시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는 권사님 나오시죠? 예, 여신도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신도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교통하심이 새벽별을 주시리라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3년 동안 함께 예배하며 같은 비전으로 귀한 협력을 하시다가 그러한